지난 주일 설교를요, 저희 집에서 저희 두 아들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다는 소식을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들었습니다. 어제 집에서 가족들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희 첫째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랑 엄마는 결혼하기 전에 아빠가 먼저 엄마한테 갔어? 아니면 엄마가 먼저 아빠한테 갔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번역을 하자면 누가 먼저 대시했냐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의 언어거든요. 아빠가 먼저 엄마한테 갔어? 아니면 엄마가 먼저 아빠한테 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역으로 물었죠. 민준이, 너 생각에는 누가 먼저 갔을 것 같아? 그랬더니 아이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빠가 먼저 갔을 것 같다. 더 궁금해졌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엄마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엄마는 아빠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갑자기 이제 발끈한 거죠. 그렇지 않다고. 아빠도 엄마를 좋아하듯이 엄마도 아빠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더 궁금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너는 느꼈냐? 이렇게 말했더니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집에 들어올 때마다 엄마에게 커피를 사다 주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시선으로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다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보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건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었던 일을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가 엄마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엄마는 잘 모르겠다. 아이와 대화를 끝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름 좋아 보이는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엄마를 더 좋아하는 그런 그림이니까 어떻게 보면 또 바람직한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이렇게 어떠한 이야기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공동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 이야기를, 어떠한 상황도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참 가까운 공동체가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서운함을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공동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구성원임과 동시에 어떨 때는 세상에서 가장 멀게 느껴지는 공동체이기도 하고 그런 구성원, 이게 아마도 가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주일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정이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바로 직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가정을 만드시는 것. 그만큼 하나님이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가정에 하나님과 꿈과 소망을 담으셨다라는 것. 자,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땅의 가정의 상황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모든 가정에 매 순간마다 부어지고 경험되는 일은 늘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제가 이제 한번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가정 안에 갈등과 문제가 더 많이 비율적으로 더 늘어났다라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석을 하는 기사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이 함께 있어서 그 문제가 더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자녀들은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온 가족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가족 간의 갈등을 더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혼자 자취하시는 분들, 여러분 간혹 집에 내려가면 되게 좋잖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그 자취방 정리하고 집에 내려가시면 여러분 한 주 지나면 불편함을 느끼실 겁니다. 가족들이 함께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 사실 상식적으로는 더 화목해지고 더 대화가 많아져서 더 돈독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가족들 간의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에서만 받는 은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각자의 가정에 그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이고요.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도 그 이야기의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생의 고난이 요셉 가운데 닥쳐옵니다. 신세가 역전되어서 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정말 극적으로 형들과 요셉이 재회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해당하는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자, 형들이 자기 동생을 곤경에 빠뜨렸고 타국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팔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안 죽어서 팔려간 것일 뿐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다가 저도 이 요셉의 이야기의 본문을 수도 없이 읽었지만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가정인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이 구약 성경의 배경에 위에서 이 이스라엘의 가정이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평범한 가정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자, 이스라엘 가정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가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가정입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가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건이 아니잖아요. 충격적인 사건이고 비극적인 사건인데 그 일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가정에서,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믿는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날 이 21세기 사회에서 벌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형들이 동생을 저주하고 미워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시도했다라고 해봅시다.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언론에 드러날 거예요. 끔찍한 사건, 충격적인 사건으로. 자, 그런데 그 일이 기독교 집안에서 일어났다. 요즘 같았으면 언론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기독교, 온갖 댓글들이 거기 막 달렸을 거예요. 심지어 저 아빠는 목사가 아닐까? 이런 댓글도 달렸을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더군다나 야곱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요? 그 옛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정이에요. 좀 더 나아가면 이 가정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가문은 그냥 한 가정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구약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의 뿌리가 되는 그 가정에서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지만 지금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 그것도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야곱의 가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 그냥 단순히 충격적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가정도 위기와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가정도 위기와 가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증명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가족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 사실이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보증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 가정이 교회 다니는 가정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 가정에 크리스천이 나밖에 없다라고 해도
우리 가정이 불신자 가정이라고 해도 그 상황이 절망의 결론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무슨 의미일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곳이에요. 지금 그 가정이 믿는 가정인가, 믿지 않는 가정인가, 그 믿음의 여부보다 하나님이 더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가정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있는가, 그 가족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제가 목회자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보증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실이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언론에 드러나는 가정의 비극적인 일들 중에 어떨 때는 그 가정이 목회자 가정인 가정도 있었어요.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영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망하게 되는 일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공동체이고 우리의 가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너무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보기에는 크리스천 가족인데 조금만 껍질을 벗겨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넌 크리스천 가정과 다를 바 없는 너무도 안타까운 사실들이, 너무도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정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곳이다.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들, 우리의 가족들은 주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의 가정에 기도의 재단이 쌓여야 하고 그것이 회복될 때 비로소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우리 가정에 크리스천이 나 혼자뿐인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가정의 예배를 세우십시오. 비록 지금은 나 홀로이지만 믿음의 영역이 나 혼자이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골방에 예배의 자리를 세우고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확장해 가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기도의 제단을 더욱 넓혀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정에서의 그 자리가 베델이 될 것이고 에베네셀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상처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샬롬이 누려지는 길은 하나님을 통하여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이 요셉이 형들과의 오랜 시간 동안 쌓여왔던 갈등을 풀어가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45장 바로 앞장 4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야곱의 가문의 막내 동생 베냐민, 그 베냐민의 보따리 짐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범행이 발각이 되고 이 일 때문에 베냐민이 이집트에 남게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야곱을 떠나서 출발할 때 야곱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집트에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했다. 우리가 꼭 데려가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야곱이 결사 반대했습니다. 절대로 베냐민 데려가서는 안 된다. 야곱이 왜 그랬냐면 요셉을 한번 잃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일이 다시 일어나고 만 것이죠. 형들이 그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 동생 베냐민이 이집트에 남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내가 여기 남겠으니 동생을 보내달라고 이 애원을 하는 장면이 지금 이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자기의 신분을, 정체를 밝히는 순간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들으면 이제 충격에 빠졌겠죠.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지금 눈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식량을 받아야 할 그 이집트라는 대국의 총리가 자기 동생이 되고 있었던,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을까. 한편으로 요셉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간 형들에게 쌓였던 앙금을 풀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그런데 요셉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입니다. 그 시선과 그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과의 갈등을 매듭짓는 방법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도전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가족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가족을 바라보라. 언제나 요셉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의 평생에 자기가 곤경을 당할 때도, 자신이 모함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갈 때도 늘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이 모든 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루려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의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이 해석되고 모든 상황이 고백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가족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갈등에 반응하시나요? 어떻게 그 갈등을 영적으로 해석하시나요? 위기와 갈등에 직면했을 때 사실은 위기와 갈등이라는 상황 자체도 우리에겐 굉장히 도전이 되지만 사실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위기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선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 위기가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도 너무도 큰 도전이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위기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빼앗아 갈까 두려워해야 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진짜 위기는 그 위기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시선이 위기로 인하여서 빼앗길 수 있을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을까? 제가 첫 사역을요, 청소년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인데요.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제가 중고등부를 시작을 했었는데, 청소년부를 섬기면 그 부모님들을 자주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제가 그 당시에 부모님들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부모들은 자녀를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한국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자녀 교육 특별히. 어떤 부모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정말 이번 시험에 최선을 다했니? 그럼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부모님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 개 틀렸어? 다 맞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앞서 말한 최선을 다했냐고 물으신 부모는 이 한 개 틀린 학생의 성적보다 훨씬 더 떨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은 그 자녀에게 결과를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혹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우리 부모님이 들으셔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거 부모님이 들으실 얘기 아니라 부모가 될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위기를 바라보는 요셉의 시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의 고백은 그 위기가 은혜의 고백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부모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가족 간의 갈등과 위기가 있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영적인 필터를 가지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시선으로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가족,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었다면 이미 2차 칼부림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죠. 근데 요셉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형들을 바라보고 형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지금껏 나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는 은혜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랑해야 할 이유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섬겨야 할 이유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요셉의 상황, 이 가정의 문제의 시작이 어디부터였는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고 성경을 거슬러 올라갔거든요. 한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이게 이 요셉 이야기의 출발이거든요. 여러분, 이 구절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아버지가 잘못했네. 애초에 아버지가 편애를 하지 말았어야지. 혹시 이런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장면을 보고 들었던 한 가지 물음이 무엇이었냐면, 이 본문에 지금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미움이라는 감정, 요셉의 형들의 내면에 이 미움이라는 감정은 도대체 어떻게 싹이 트기 시작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자, 지금 요셉의 형들이 뭘 하고 있냐면 요셉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기준으로 요셉과 자신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 비교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요셉보다 우리를 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통하여서 결핍을 보고 느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형들의 내면에 이 채워지지 않은 부분, 이 결핍의 영역이 채워져 있었다면 그들의 마음에 이 미움이라는 감정의 싹이 트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자신들이 요셉에 비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덜 받고 있다, 혹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그들이 결핍에 직면을 했고, 그것이 미움과 분노라는 감정으로 표출되었고, 물론 애초에 그 원인 제공자가 아버지였다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적어도 이미 벌어진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형들이 뛰어넘어야 된다고 한다면, 형들의 내면에 요셉과 자신을 비교하여서 채워지지 못한 이 결핍을 충만과 만족으로 경험했다면
이 일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자, 다시 본문의 상황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지금 상황은요, 반대의 상황이었죠. 요셉이 이제 형들을 대면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라면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형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당신이 내 인생 망쳐놨다고. 심지어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도 있어요. 그 가진 권력으로 형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휘둘러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장면인데, 그런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지난 형들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눈물로 형들을 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과 분노, 그리고 오늘 지금 본문에 형들을 향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사랑,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극명한 차이를 불러온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정을 온전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형들도 결핍의 순간에 마주했는데 그 결핍이 무언가로 채워지지 않았기에 요셉을 해코지했지만, 반대로 요셉도 위기의 상황이 형들과 동일하게 얼마든지 부정적인 감정을 그 안에 담을 수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 이미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기에 다른 것이 그 요셉의 내면의 그릇을 채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형들의 차이는 다름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가라는 문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형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처럼 충만해 있었다면, 그들의 내면이 주의 사랑으로 충만했다면 어쩌면 이 비극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기록되지 않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했고 분노했고 복수를 감행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요셉이었지만 어떻게 그가 형들을 품을 수 있을까? 그건 인간 요셉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충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 말고는 이 일을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를 때부터 시작됩니다. 가족의 갈등과 위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될 때부터 시작돼요. 이 말을 돌려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충만하면 가정의 위기는 극복이 되고, 하나님으로 그 가정이 충만하면 가족의 위기, 가족의 갈등은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정 가운데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어젯밤에, 저는 설교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아내는 이제 힘겹게 두 아이를 재우고 이제 침실에서 나와서 아내와 이 설교를 가지고 먼저 은혜를 나눴어요. 밤 12시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을 아내랑 나누면서 서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저와 아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가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아이들한테 했던 모든 어제의 그 모든 행적들이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일관성이 없었는가. 아빠와 엄마가 컨디션이 조금 좋은 날에는 아이들이 해달라는 것을 좀 해줍니다. 근데 아빠와 엄마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날은 똑같이 어제는 허용됐던 게 오늘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일관성 없게 비춰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릇으로 아이를 품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이 너무도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품을 때 그 사랑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체력과 나의 생각으로 아이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를 누가 가장 잘하냐면요, 아이들이 가장 잘 느껴요. 정말 많이 회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때로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 부모님 왜 그러실까라고 생각할 때
부모님의 결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고갈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부모님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 훗날 이루실 그 가정, 행복하고 복되기를 바라지만 가정은 현실이고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분명히 위기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점검하셔야 되냐면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가. 그것이 충만하면 위기를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컨디션 좋을 때는 부모님이 조금 잔소리해도 다 받아들이지만 여러분이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온갖 부정적 감정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을 때 어제 했던 똑같은 이야기를 부모님이 하시면 그때는 왜 그리 폭발을 하는 건지. 어제는 부모님이 밥 먹었니라고 물으면 밥 먹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오늘은 밥 먹었니라고 물으면 대답을 안 하는 걸까? 부모님의 질문이 잘못된 걸까? 아니요, 우리의 내면이 매일매일 무엇이 담기느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 가족을 품는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족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한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랑이 여러분 각자에게 채워지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이 이루게 될 가정이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여러분의 소망하는 가족의 근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의 가정 온전할 것 같죠? 아니요. 싸우기도 하고 불만이 있기도 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 현실만 바라본다면 제가 지금 설교라는 것조차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저는 저에게 계속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저는 이 단을 내려가서 오늘 퇴근을 하면 다시 그 사랑의 시험대에 오를 거예요. 너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이들에게 갔을 때 어제는 그 아이들의 장난을 받아줬지만 오늘 내가 몸이 피곤하다고 해서 그 아이들의 장난을 받아주지 못한다면 나를 통하여 그 아이들에게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통로인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우리 자매, 내가 바라볼 때 정말 비판하고 싶은 마음, 불만 갖고 싶은 마음 있지만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채워진다면 우리는 요셉의 고백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나를 이 가정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이 찬양을 좀 가사를 바꿔보았어요. 이 가사를 잘 고백하면서 우리의 각자의 고백으로 정말 믿음의 진정성을 담아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님 주의 이름 높임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주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나의 가정 주님의 것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가정을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나의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리라 나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찬양할 때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나의 가정 주님의 것이니 나의 가정 주님의 것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가정을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나의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리라 나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 우리 전심으로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 나의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리라 나의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리라 나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오 주님 나의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리라 주님을 예배하리라 가정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을 주시고 주의 높임을 받아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나의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리라. 나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주님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가정 가운데 가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그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 사랑이 그 가족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가정은 그 사랑이 더욱더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믿지 않는 가정에 보내심 그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오니 주여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의 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